오늘은 이제 성경 강좌 우리 여호수아서 두 번째 시간을 할까 합니다. 지난주가 아니죠. 좀 한 2주 정도 건너뛰었는데, 가나안에 처음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준비, 그리고 길갈에 자리를 잡는 것까지 해서 5장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인데, 가나안 땅에 중부 그리고 남부, 북부 쪽에 전쟁을 하게 됩니다. 중부 같은 경우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중부 전쟁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얘기했던 저 세겜에서 그린 심산과 에발산에서 폭과 저주를 선포하게끔 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통해서 길갈에서부터 오늘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있는 세겜으로 이동하게 된 거죠. 그 이동하는 경로에 걸려 있는 성이 바로 여리고성, 아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리고 전투와 아이성 전투를 우리가 여호수아서 6장에서부터 8장까지 볼 수 있는데요. 뭐 너무 유명하죠. 여리고성 같은 경우, 그죠? 여리고성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매일 뭐 6바퀴 돌고 마지막 7째 그때 이제 나팔을 불고 막 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그림에서 보신 것 같이 화면에서 보시면 여리고성은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도시가 있고 바깥쪽에 한 번 더 성 외곽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생 라합의 집이 어디냐 하면 성 밖 그 외곽 쪽에 있는 도시들이 있죠. 이곳 혹시 보이나요? 이쪽 성 안쪽에 외곽이 도시가 있고, 요 내곽과 외곽 사이에 또 이렇게 도시가 있죠. 요 집이 있죠. 요 집이 아마 기생 라합의 집이다라고 보통 추정을 합니다. 보면 성은 이렇게 내성과 외성이 있는데 이 사이에 높이라든지 이게 거리가 꽤 됩니다. 여기가 이제 사람이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큰 성읍이죠. 근데 이 성을 그죠?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그대로 여호수아가 순종하였더니 이 성을 무너뜨려서 점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여리고성 전투의 얘기죠.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많이 도우시고 일하신 것들이 보이고요. 그 중에서 특히 주목해 봐야 할 인물은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이,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고, 또 다른 눈이 있다면 이제 그때 정탐꾼 남편을 보는 눈도 있죠. 그래서 기생 라합이 다윗 조상의 가문에 들어가는 또 어마어마한 또 복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전투 같은 경우는 큰 상징적인 거죠. 그죠? 이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금도 이 유적지를 나중에 우리가 화면으로 볼 건데 참 높은 지대에 있는 유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쉽지 않는 전투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쟁은 이제 세겜으로 갈 때 좀 더 이보다 좀 작은 성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이성이죠. 그림은 잘 이렇게 작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쪽이 아이성인데, 우리 성경에 보면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죠. 거의 4분의 1 정도 되어서 정탐꾼 수도 거의 뭐 2, 3천 명 이 정도로 줄여서 보내게 되고, 그런데 이 아이성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그죠? 그런 범죄로 말미암아, 그죠? 실패하게 되고, 두 번째 다시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한 이후에야 비로소 이 아이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뭐 이것이 멀리 보면 아이성의 유적지인데 뭐 잘 모르겠어요. 이게 봐도 뭐 제가 직접 가보질 않아서 정확하게 하면 뭐 이렇게 좀 검색을 해서 살펴봤습니다만은 정말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아이성 전투에서도 그 아간을 이렇게 뽑을 때 상황이 제비 뽑기를 하게 되는 상황이 있어요. 나중에 사울왕 때도 제비를 뽑듯이 이 아간의 범죄도 이런 제비 뽑기의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7장 16절을 한번 봐보시면, 7장 16절을 봐보시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이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요. 그리고 또 유다 족속 가운데서 또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을 또 남자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중에서 또 이렇게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뭐 이런 형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간을 뽑을 때도 제비를 통해서 뽑아서 이 자를 일벌백계 해야 된다라는 것을 했죠. 그래서 이제 아골골짜기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성경에 또 남아있죠. 이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점령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아이성을 점령한 이후에 간 곳이 바로 이 세겜 땅입니다. 세겜 땅은 이 화면에 한번 봐보시면 그리심산과 이렇게 에발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 가운데 세겜이 있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가면 하나님께서 또 이 성벽을 어떻게 보면 그 제단을 쌓게 합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 한번 가보시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 제단 위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나눠서 그죠? 복과 축복과 저주 이게 34절에 보면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라는 것이 나오죠. 그렇게 이렇게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통해서 모세가 당부했던 그 내용을 오늘 성취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여호수아가 참 잘했어요. 그죠? 근데 이 이후에 모세가 행해달라고 하는 매 7년 초막절에, 그죠? 한 번씩 성경을 읽고 낭독하고 가르쳐라고 하는 그 부분은 싹 빼져버려서 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참 아쉽죠. 우리가 유적을 한번 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여리고성과 그리고 아이성 그리고 세겜이라고 하는 곳을 뭐 현지를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이곳을 이제 드론을 통해서 이렇게 요즘 보여주는 영상이 있어서 유튜브 영상을 한번 볼까 합니다. 잘 보이나요? 여기가 이제 여리고성 유적지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중. 여기 보면 여리고성도 이렇게 쭉 이렇게 뚫려 있는데 이게 이중으로 성곽이 나눠져 있죠. 이것은 위에서 드론으로 지금 찍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옆에 도로가 나누어져 있는데 이 가운데 부분이 여리고성이라고 합니다. 이곳이 여러분이 지금도 봐도 꽤 높은 데 있죠. 저 밑에 이제 도로가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위에 있다 보니까 쉽지 않는 이게 점령이에요. 여리고성이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다면 이 성을 점령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 유적지 외에 이렇게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볼게요. 다음은 아이스입니다. 이 아이성 같은 경우는 뭐 아까 성경에 나와 있던 것을 이게 드론이 보여주는데 아이성은 작아요. 여리고성보다 훨씬 여기가 이제 아이성 유적지인데요. 이제 전체 샷을 보여주면 훨씬 작아요. 여리고성보다 작게 되어 있고요. 지금은 이쪽은 보면 거의 산지로 좀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계곡에서 내려갔다 이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도 이게 이곳에 가보지 않아서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상을 통해서 보고요. 다음에 기회가 나면 같이 한번 가보시죠. 자, 다음은 세겜이라는 겁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복과 저주를 외쳤던 그곳이죠. 지금 중간에 이게 도시들 많이 있죠. 마을들의 집들이 많이 이쪽이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지금도 이쪽은 이렇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있으면 보일 겁니다. 산 두 개가 이렇게 겹쳐 있는 게 보일 거예요. 네. 여기가
뭐 그림신산인지 에발산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림신산 같고요. 여기가 에발산 같아요. 이게 에발산 유적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에발산은 이렇게 뭐 조금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영상을 보고자 하시는 분은 유튜브 가서 보시면 충분히 되고요. 두 번째는 가나안 남부 전쟁입니다. 두 번째 전투. 남부 전쟁은 기본 여기서 보면 이제 길갈에 있는 이들이 이제 세겜을 갔다 와서 그곳에 머무는 게 아니라 길갈이라는 곳, 그곳이 베이스 캠프거든요. 그곳에 다시 머물러 있을 때 남부 쪽에 보면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제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쪽에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이게 길갈에 와가지고 좀 속이죠. 그러니까 멀리서 온 것처럼 해서 속여서 조약을 맺게 되고 그때 이제 여기 남부의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뭐 헤브론 이쪽에 아모리 족속 5왕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치려고 했을 때 그때 기브온에서 사자를 보내서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여호수아는 그때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조약에 의해서 와서 전투를 벌이죠. 그래서 우리 아얄론 골짜기에서 뭐 이 어마어마한 유명한 전투가 있죠. 해가 멈춰라, 뭐 달아 멈춰라, 뭐 그런 전투죠.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이겼던 곳이 바로 가나안 남부 전쟁입니다. 여기는 보면 뭐 아얄론과 이 뭐 골짜기 그리고 벳호른 뭐 이런 쪽의 지역이 지금도 어느 정도 유적으로는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을 이렇게 치러 왔을 때의 그런 골짜기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알아둬야 할 거는 골짜기 하면 우리가 산과 산 사이에 좁은 것을 골짜기라는데요. 그거는 우리식의 표현이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골짜기는 뭔가 하면 산과 아까 우리 세겜을 보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세겜이 있었죠. 세겜을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이게 산이 저쪽에 있고 이쪽에 엄청 멀리 있어도 그 사이 평지라면 평지 전체를 이스라엘식 표현은 골짜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전투를 하게 되었죠. 가볼까요? 이쪽이 이제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기브온 옆에 아얄론 골짜기라고 해서 말 그대로 우리는 아얄론 평지입니다. 평지. 우리 식으로 따지면. 저 반대편에 보이는 글자 있는데 그쪽에 얇은 거 있죠? 이쪽을 골짜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이제 북쪽에 있는 항시 이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서 이들 여호수아의 부대들은 어디로 돌아간다? 길갈로 갑니다. 그거 베이스 캠프거든요. 항시 길갈에 주둔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 들었던 북부에 있는 하소를 비롯해서 여기 보시면 마돈,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악삽, 뭐 이렇게 시므론, 뭐 이런 쪽에 있는 나라들의 왕들이 하소를 기점으로 해서 이 당시 하솔은 그 이 북쪽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큰 세력을 이루고 있는 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들이 메론이라고 하는 이 시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메론 물가에 모이게 되죠. 근데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것을 쳐라 라고 해서 우리 여호수아서 10장과 11장에 보시면 기습 공격을 합니다. 그죠? 11장 7절에 한번 보시면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에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라고 있죠. 그때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셨기 때문에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은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다윗도 그렇고요. 하나님께 함께 하시지만 전쟁에서 가장 큰 승리는 바로 기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기습 아니면 매복. 나중에 이제 다윗이나 이런 걸 볼 때 매복해서 승리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하솔이라고 하는 곳, 이곳을 중점으로 해서 오늘 또 연합군들과 전투를 하게 되죠. 뭐 그런 해서 이제 11장에는 이제 충분히 능히 이기게 되는. 그리고 이제 우리 11절을 한번 보시면 11장 11절에 보면 그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이것을 우리가 언제를 떠올려야 되는가 하면요. 여호수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 너희가 정복할 때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헤렘이라고 하는 겁니다. 헤렘. 헤렘이 모든 그 안에 있는 동물이든 사람이든 다 진멸해서 죽여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뜻은 뭔가 하면 우리가 아까 오전 예배 때 므낫세 왕 때 했죠. 그때 가나안에 있는 모든 보다 더 악을 행했다. 그런 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헤렘하게 하셨다라고 보여져요. 이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땅이 더러워지고요. 그로 말미암아 악이 번성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이스라엘 민족을 아예 그 악을 다 없애고 그곳에서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나 여겨집니다. 한번 봐보시면 이곳이 바로 하솔이라고 하는 유적지입니다. 뭐 지금은 하솔이 이렇게 유적지로 되어 있는데요.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곳 하솔 왕이 이곳을 다스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곳이 이제 어딘가 하면 갈릴리하고 헐몬산 그 사이가 하솔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하솔에 대한 지금 뭐 유적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은 이 정도만 가도 될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제 필요하시면 따로 이제 유튜브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장은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그런 왕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모든 전투가 다 끝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리고 이제 모든 전투가 끝나서 이제 뭘 해야 되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사건. 그게 이제 13장부터 나오죠. 그래서 이제 땅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을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